지금 무정한 지금 나를 단속하는 것은 가장 지극한 정을, 지정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심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먹기 쉬운 언어를 쓰다 보니까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정. 지극한 정은 지독한 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잘못하면 이거 지독한 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극하단 말은 더 이상의 인간의 어떤 그거로서는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욕심이나 욕망이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걸 지정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그 정. 그 지정이라는 말도 쓰고 대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큰 대자에다가 인정 정자를 써서 대정. 그래서 중국 스님들이 요즘 사람들한테 이 사랑이라는 이 말로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언어로 쓰면은 이게 완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거는 혼돈이거든요. 이 사랑 애자의 글자 자체는 뭔가를 받아들여가지고 틀을 딱 짜면서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다 마음심자를 딱 써놓고 그걸 거기 또 밑에 빠질까봐 또 그 밑에다 또 가둬놨어요. 요게 애자단 말이죠. 근데 이걸 승화를 시키는 방법은 앞에다가 큰 대자를 딱 붙입니다. 큰 대자를 하나 딱 붙이니까 대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전도 있습니다. 대도 비구니경이라는. 그러니까 이 대자를 하나 딱 붙이는 순간 그게 달라집니다. 이 대자가 왜 대자입니까? 위에 뚜껑이 없잖아요. 하늘천보다도 하늘천에 뚜껑 하나를 딱 채워버린 거 아니에요. 하늘보다도 더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보다도 그 이상을 더 뚫고 올라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 더 이상 이를 곳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정이라는 뜻이. 더 이상의 이것보다도 더 이를 곳이 없는 그런 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정이라고 하는 수행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유라는 거죠. 지정이 되기 위해서. 대자대비를 지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자대비. 가장.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지극한. 더 이상 어디 이를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더 이상 이를 곳이 없고 또 극도 극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지와 극이라는 게. 더 이상 뭐가 있냐는 거죠. 선시 적정지 온향이라 이 말이 여기에서 가장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습니다. 선시 적정지 온향이라. 선은 적정이라. 우리 나름 고요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이 원체 번다한 세상을 사는 그 입장에서는 고요하기를 바랄 때가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적정은 닦는 입장에서, 수행의 입장에서 적정이라고 한다면 이 적정을 어떻게 승화를 시켜야 되느냐. 적정이면서 상대가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어느새 온화한 어떤 언어가 돼가지고 자기 가까이에 싹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온향입니다. 부드러운 언어, 부드러운 어떤 한마디의 말, 이게 이 소리 향자잖아요. 울림향, 부드러운 울림, 고요한, 철저하게 지금 고요한 그 상황에서 그런데 어느새 자기 곁에 탁 다가와서 부드러운 울림으로 다가와 있는 존재.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선하니까 무슨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입니다. 그냥 행주자와 어묵 동정을 한마디로 뭐라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선이라 한 거예요. 그걸 뭐 이것저것 설명하자니까
군더더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거지,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고요라는 게 있다. 적정이라는. 그 고요함 속에서 상대가 미처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부드러운 어떤 울림이 돼서 다가와 그 사람이 뭔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뭔가 하려고 해서 용서 가지고 저한테 제발 무슨 가피를 주십시오 하니까 오냐 해갖고 뭐 비몽사몽간에 뭐 이 말을 쓰다듬어 줬다는지 뭐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자칫하면은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분명히 가피를 받은 거는 맞는데 그게 자칫하면 뭐 단골레하고 사촌쯤 맺는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네. 근데 우리 삶은 그것 약간 사촌 맺으려고 한 건 아니죠. 진짜를 위한 진짜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애쓰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온전한 삶을 위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업이 무엇이든 온전한 삶을 위한 나 스스로의 애씀이다. 뭐 이게 우리 이제 삶이라는 걸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예. 온전한 삶을 위한 스스로 애쓰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적정지 오냐 이런 표현이 참 좋죠. 선은 고요함 속에서 부드러운 울림으로 다가온 존재다. 참 그 말의 색깔이 굉장히 그 운치가 있죠. 온향, 부드러운 울림 또는 부드러운, 그냥 소리하면 좀 그렇고요. 부드러운 울림으로 다가온 고요의 소리,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시 무리지 진리라 이랬습니다. 또 선은 이치라고 할 것이 없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진이고 어떤 것이 가짜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못마땅하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요,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말을 했지, 이 세상에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물건 자체가 자기 스스로 가짜라고 말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말했지, 이 세상에 가짜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는 또 어디 있습니까? 진짜라고 하는 어떤 그 고정된 존재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진리라고 할 것 없는 그 가운데에서 진짜,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깨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분명한 어떤 그걸 지혜라 그러죠. 그 자기를 일깨워서 바라보는 모든 것. 어느 때는 그 전에는 지혜라는 걸 깨우기 전에는 진짜와 가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우치고 나서는 진짜와 가짜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전부 다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라고 하는 속에는 진과 과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가짜, 그건 이름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의 어떤 이치라고 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가운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지혜의 눈을 딱 떠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이치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거죠.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참되고 참된 이치.
그거는 말로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의 어떤 경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지혜로 승화가 되거나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우거나.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뭔가 나를 깨워내든 특별한 어떤 뭐 참선을 한다든지 뭐 절을 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참선을 하는 것도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특별한 어떤 오로지 그것만이 진실한 지혜를 깨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그것을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매진할 수 있고 그런 것일 뿐이지 그 하나만 가지고 진실한 어떤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게 우두 그냥 앉아있는 것만 진짜라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있어야 되는데 누가 밥 해줍니까? 누가 청소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게 선이다. 요 선이라는 그 말 뒤에 있는 무어의, 무정의, 적정의 물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소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면 부드러운 어떤 울림이 되어서 자기 자신 곁으로 다가오는 존재, 온향, 아주 어느새 다가왔는지 모르게 가르침을 주면 그렇게 줘야 진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뭔가 뭐 폼 내면서 니는 고마운 줄 알아. 내가 이런 거 가르쳐줘서 니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내가 니 같은 거한테 내가 이런 거 줬잖아. 뭐 이런 그 색깔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줘도 그거는 영험이 없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과연 니 내한테 고마워해야 돼. 물론 고맙겠죠. 어려울 때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만 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하면서 뭔가를 전달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내면에서 순수하게 그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만 가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고 상대한테 뭔가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온전히 받는 법입니다. 온전히 주고 온전히 받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고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게 온향과 같은 표현이라 해야 될까. 어떤 자연스럽게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부드럽게 다가와서 지금 뭔가 나를 지금 깨우고 있단 말이죠. 고요한 부드러운 울림으로 나를 깨우고 있다. 이 참 적정지 온향 이 말이 참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저만 좋은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좋은 말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는 다 제가 할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거 보내놓고 1차로 요걸 복사를 해서 오늘 드리게 할까요? 하고 이제 보내놓고 그리고 그걸 다시 지우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습이 이렇게 세상에 왔다면 또 이런 모습으로 왔다면 이라는 이게 중국 참불가의 노래 중에서 있는 그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일부분입니다. 이게 한 10대목 정도 될 건데 그 중에서 요 두 대목만 제가 뽑아놓은 건데 내용이 참 그 내용이 참 괜찮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조금만 맛보기로 좀 해드리고 할까 싶어서 아종진셀에 맘목해 지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 오기까지 출발 지점이
어디냐고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말입니다. 진세로부터 왔다면, 홍진세상, 희노애락 시비분별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세상에서 만약 우리가 왔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목개 지내겠죠. 아니 거기서 왔는데 내가 뭔가 흙먼지를 덮어 쓴 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왔다면 지금 나와서 보면 보이는 게 전부 다 흙먼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느냐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내가 진세로부터 쫓아왔다면, 진세에서 왔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티끌먼지로 가득 차 있으리라. 그렇죠? 가정이죠, 설정이. 그렇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죄고도 부진, 온갖 고통이. 일단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요. 비포장 도로를 어느 날 멀리 갈 거라고 지금 차를 탈 거라고 비포장 도로일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집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정장을 갖춰 입고 비포장 도로를 따고 왔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먼지를 팍 내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입은데 막 온몸에 먼지를 다 덮어 씌우면서 지나갔단 말이죠. 재고도부진이라. 온갖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재고도부진이란 말은요, 온갖 고통을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고 괴롭습니까? 힘들고 괴롭은 사람한테요.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 사람한테요. 얼마큼 지금 괴롭습니까? 누가 그 말 묻는 자체가 정말 참 웃긴 말인데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요. 몇 마디, 한두 마디 말로 어떻게 내가 이만큼 괴롭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재고도 부진이라.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만반문에 수 없는 갈래, 그 고통의 갈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갈래가 수만 갈래여서 만반이니까 5만 가지, 수천만 가지 이런 겁니다. 만반이란 말은 수만 가지여서 그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수만 가지여서 문해라. 어찌할래야 어찌할 수가 없겠지요. 이 말입니다. 붙여서 하면 내가 진세로부터 왔다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티끌먼지이겠지요. 그 고통을 말하려 하지만 수만 가지여서 어찌할래야 어찌할 수 없었겠지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의 이제 반대로 말이죠. 아종정토래. 내가 만약에 정토로부터 왔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 근본에 자기 내면의 청정본 고향이죠. 청정하고 희끌 한 점 없는 본래 그 고향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을 따라하죠. 정토에 왔어요. 정토로부터 이 세상에 무슨 온갖 얽히고 설킨 고뇌의 세상으로 온 게 아니고 정토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온 곳은 정토라는 거죠. 그러면 본래 무지내라. 정토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정토란 말은 모든 것을 승화를 시켰다. 거기에 마차가 가면 당연히 먼지가 일어야 되잖아요. 근데 먼지가 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먼지 자체도 청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내면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모든 것을 더럽고 깨끗다는 이런 분별이 사라진 그게 정토입니다. 정토는 쓸어가지고 정토가 되지는 않습니다. 걸레로 닦아가지고 정토가 되지도 않고
진공청소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우리 이 내면이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렇게 함께 어루만져서 승화를 시킬 때 그게 정토인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토로부터 모든 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무엇을 승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본래 무진해라 그래서. 본래부터 티끌이라고 할 존재는 하나도 없겠지요 이 말. 그래서 번뇌적 보리라. 왜 모든 것을 깨달음의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번뇌라고 하는 그걸, 두려움이라는 걸,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대로가 그냥 보리라. 환이란 말이죠. 번뇌가 그대로 보리, 환희 자제라. 그러면 우리가 환희로서, 환희로움으로 자제할 수 있겠지요. 이런 말입니다. 환희 자제. 우리는 환희 자제인입니다. 환희로서 항상 자유자재한 사람. 그게 환희 자제입니다. 옛날 환희융화라는 그거 첫 시간인지 언젠지 한번 했을 겁니다. 환희융화라는 말. 우리는 환희와 융화라고 하는 그 보배스러운 거물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그 거물을 이렇게 펼쳐서 그 거물이 이렇게 거쳐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환희융화의 거물을 착 던져서 어부가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환희융화라고 하는 그 그물을 항상 던져서 그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희융화라고 하는 이 그물을 던져서 이 그물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고통스러운 사람도 환희로워지고 뭔가 다툼이 있는 사람도 그냥 융화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나는 이런 환희융화의 그물을 펼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환희자제. 이 사람이 환희가 자제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정토는 밝음입니다. 내가 밝아지는 거.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서 밝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웃어서 밝아져야죠. 또 뭔가 약간 좀 우스운 행동을 해서 누군가 상대한테 밝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정토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정토인입니다. 어때 저 극락정토 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뭐 저 경전에 나오는 뭐 저 서쪽으로 뭐 10만원 국토를 지나는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정토죠. 한 10분쯤 쉬다가 하죠. 딱 벌써 50분 됐네요. 네.